수행 좀 해보셨어요? 집에서? 처음에는 다 네, 맞아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맞는지, 이게 수행이 맞는지, 알아차림이 뭔지, 계속 그런 게 의심이라고 해야 되나? 의문이 드는 거죠, 지금은. 그래서, 아까 본문에 잠깐 얘기했지만, 그냥 의문이 들고 내가 지금 뭘 해야 되지? 잘 모를 때는 그냥 질문하십시오. 지금 사띠 하는가? 사띠라는 게 이제 알아차림이잖아요. 그죠? 알아차림이 있는가? 지금 뭘 알고 있는가? 이 육문, 6가지 감각기관이 지금 뭐가 일어나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그것도 뭐라도 아는 게 생기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질문하는 것 자체가 그냥 수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 그게 맞고요. 그냥 질문하는 순간 사띠 하게 되잖아요. 그죠? 왜 자꾸 질문을 하라고 하는가 하면 질문을 하지 않으면 뭔가 수행하는 게 자꾸 어떤 부담감처럼 느껴져요. 뭔가 하기는 해야 되는데 왜 이게 부담감이냐면 하기는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그게 딱 부담스러운 거예요. 하기는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으니까 부담스럽고 또 잘 못하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은 마음이 자꾸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좀 힘을 주게 되고 어느 정도의 그러니까 스트레스라고 하나? 그런 것들이 생기게 되거든요. 여기에서는 수행을 최대한 좀 가볍게 하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그 가볍게 수행하는 것의 가장 좋은 방법이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수행을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그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그럼 질문하는 거. 지금 삭제 하는가, 지금 알아차리고 있는가. 그 자체가 수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했을 때 또 왜 이게 이제 가볍게 수행하라고 하는 말의 의미 또 하나는 뭐냐면 수행을 하라고 하면 사람들이 일단 생각하는 거예요.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뭔가 일단 집중을 하려고 하게 돼요. 그죠? 이 수행은 집중이 아닙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에 집중을 너무 강하게 하면 알아차리는 힘이 오히려 약해지니까 그렇게 꼭 집중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계속 말씀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게 마음이 자꾸 뭔가 집중을 하는 것이 수행이라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저도 한참 동안 그랬거든요. 뭔가 집중을 하고 있어야지 내가 수행을 하는구나 라고 하는 믿음 같은 게 생겨요. 그게 없으면 진짜 수행을 하는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그렇게 집중 하나의 대상에 가게 집중하는 수행은 뭔가 수행자에게 뭔가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게 되지만 자꾸 힘이 들어가게 돼요. 힘을 주고 근데 그런 힘을 좀 덜 주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알아차리고 있는가, 지금 뭘 알고 있는가, 지금 삭제하고 있는가 라고 했을 때 굳이 힘을 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냥 자연스럽게 평상시대로 항상 이거를 기억하시고요. 수행한다는 것이 어떤 특별한 뭔가 힘을 주고 긴장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 그대로 그냥 그대로에서 하나만 더 하시면 돼요. 질문하는 거. 내 마음은 무엇을 알고 있는가, 지금 수행하고 있는가, 알아차리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 순간 알아차려진다는 그런 느낌을 우리는 가볍게 수행을 한다라고 사태를 가볍게 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꾸 집에서 일을 하시거나 누구를 만나거나 뭘 하시든지 간에 마음으로 혼자서 질문하는 건 언제든지 할 수 있거든요.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그게 습관이 되도록 그걸 아무 때나 항상 할 수 있도록 그게 습관이 되도록 하셔요. 연불하는 사람이 연불 기도하는 사람이 뭘 하든지 간에 계속 마음에서 계속 연불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 수행하는 사람들은 뭘 하든지 간에 계속 수행하고 있는지 알아차리고 있는지 그 질문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 질문은 자주 한다고 해서 사실 마음이 복잡해지거나 뭔가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을 방해되지는 않아요. 그게 굉장히 단순한 질문이기 때문에 뭔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질문만 하시면 돼요. 뭐 궁금한 점 있으십니까? 만약에 간세어보살 하는 게 계속 습관이 돼 있어서 자꾸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마 보살님도 모르게 하는 거잖아요. 자신도 모르게. 내가 이렇게 연불을 해야지라고 주력을 해야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고 있죠. 그러니까 수행이 싹지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냥 내가 지금은 수행해야지, 알아차려야지 라고 할 때만 알아차리고 있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계속 그런 노력을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수행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는데 마음 수행을 하고 있어요. 알아차리고 있습니다. 그런 게 이제 자연스러운 알아차림인 거죠.
지금은 억지로 그걸 안 한다기보다는 질문을 좀 더 하려고 노력하시고요. 질문하는 것이 점점 익숙해지는 만큼 그걸 좀 덜하게 되세요. 그리고 그렇게 관세음보살님을 영어를 부르는 그 마음을 알아차릴 수 있죠. 아, 지금 이렇게 주력하고 있구나, 마음이 이렇게 하고 있구나를 또 사퇴하실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시면 절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절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죠? 108배라든지 절을 하실 때도 똑같습니다. 뭔가 하나님밖에 집중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몸의 느낌, 일어나는 거 뭐든지 상관없어요. 그걸 보면서 절을 하시면. 8배 같은 네. TV에서 나오는 그런 거죠. 네네네. 네. 네, 그때도 듣는 거 알아차림 하시고, 보는 것도 알아차림 할 수 있고, 몸의 감각도 알아차림 할 수 있고, 뭐든지 알아차리면서, 뭐든지 하나는 꼭 알아차림 하면서 절을 하십시오. 그러면 절하는 것이 곧 수행이 되는 것이에요. 바른 골자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하는 마음이 수행을 하고 있다면 정말 바른 골자의 모습으로 절을 할 때 그냥 한 배, 두 배, 세 배, 네 배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절을 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네. 안 그러면 절을 할 때도요, 절한다고 해서 다 그게 좋은 마음만 일어나는 거 아니거든요. 그죠? 마음이 막 복잡하고 힘들면 절하는 순간에도 번뇌가 막 일어나요. 그죠?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막 안 좋은 생각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뭐 절하기 싫은 마음을 막 일어나기도 하고, 그죠? 그런 경우 많죠. 하기 싫은데, 아, 이건 해야 될 것 같아서 하다 보면 계속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나서 하기 싫어, 귀찮아하는 마음. 그 마음을 대상으로 지켜보면, 그 마음을 대상으로 지켜보는 그 마음은 항상 좋은 마음이라고. 그게 바른 마음이 되는 거예요. 수행하는 마음인 거죠. 그렇게 수행자는 어떤 대상을 통해서도 수행하는 마음, 이 바른 마음, 좋은 마음을 계속 일으키고 이걸 개발시켜 나가는 사람이 바로 수행자예요. 내가 지금 번뇌가 일어나서 내가 이거 귀찮아해서 내가 지금 잘못됐구나, 내가 수행자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음은 그 마음이 이치대로 일어나요. 우리가 아무리 수행을 한다 해도 순간순간 화가 나고 탐심이 일어나고 뭐 게을러지고 이런 것들을 다 막을 수는 없어요. 그게 전혀 안 일어나는 사람들은 완전히 깨달은 사람이죠. 그죠? 성인이죠. 그렇지 않은 이상 수행은 하지만 좋지 않은 마음도 또 일어나거든요. 근데 다른 수행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런 번뇌들이 일어날 때도 그 번뇌를 대상으로 지켜보라는 거예요. 이 지켜보는 마음은 항상 좋은 마음이에요. 바른 마음인 거죠. 이 마음을 계속 개발시키는 일을 하는 게 수행인 겁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그 마음을 일으키고 이 마음을 계속해서 개발되어서 이 마음의 힘이 충분히 커졌을 때 이 좋지 않은 마음들, 불성법의 마음들은 자연스럽게 안 일어나게 돼요. 이게 마음이 일어나는 이치인 거죠. 법칙인 거죠. 이거 우리는 자연적 이치, 원인, 결과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내가 아무리 안 일으키고 싶다고 해서 안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번뇌라고 하는 것이. 좋은 마음의 힘, 선법의 마음의 힘이 충분히 좋아졌을 때 불성법의 마음은 안 일어난다는 것이 그게 자연적 이치죠. 원인, 결과죠. 네, 수행은 우리가 아무리 많이 들어도 좋은 말을 듣는 것도 좋지만 그건 한계가 있거든요. 그 수행은 스스로 직접 하시는 거니까, 그렇죠? 10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두 번 삭제하는 것이 사실은 그 훨씬 더 가치가 있는 이익이 되는 것이니까 계속 지금도 법문을 들을 때도요, 계속 다른 사람 인터뷰하는 거 들으실 때도 그냥 넋 놓고 듣지 마시고 틈틈이 지금 알아차리는가, 듣고 있는 걸 아는가, 지금 마음이 뭘 알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하면서 들으십시오. 그래도 지금은 우리가 지금 수행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수행 법회를 하고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마음이 다른 어떤 시간보다 이렇게 이 수행하는 쪽에 법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어떤 시간보다 수행을 하기 굉장히 좋은 조건인 거죠. 이런 조건 속에서 연습을 하셔야 돼요. 계속 그냥 말의 내용에만 막 끌려가시지 말고 수행하는 거 지금 계속 연습을 하시면은 그런 느낌들을 집에 가서도 또 비슷하게 유지하기가 쉬우니까, 그죠?
이렇게 삭제하는구나, 이렇게 수행하는구나를 스스로 자꾸 반복해서 느끼셔야 돼요. 네. 그 위파사나 사마디에 대해서 말을 굉장히 여러 번 한 것 같은데, 결국은 아무리 말을 거기에 대해서 많이 듣더라도 진짜 중요한 것은 본인이 수행을 통해서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의 부분이에요. 사실 그렇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해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많이 듣는 거지, 들어서 다 이해할 수 없거든요. 위파사나 사마디는 가장 핵심이 뭐냐면은 지혜로서 일어나는 사마디라는 것이에요. 그 사마디는 그냥 단순히 집중을 해서 힘을 줘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있어요. 지혜로서 가능한 사마디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그 상태는 물론 마음이 평온하고 고요한 상태가 유지되는 거 맞죠. 그 상태 자체를 우리가 이제 사마디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제가 항상 하듯이 그냥 단순히 고요한 상태라고 저는 표현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안정적인 상태로 표현하고요. 왜냐하면 제가 느끼기에는 훨씬 그게 더 적합한 표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집중을 해서 고요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위파사나 이렇게 시험에 수행을 하지 않았을 때, 다른 수행을 했을 때, 뭐 연구를 하시거나 다 상관없어요. 호흡을 보거나 집중해서 오는 고요한 상태를 충분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죠? 또 그런 수행을 본격적으로 하지 않아도 집중해서 고요해진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체험적으로 다 알아요. 근데, 특히 수행에서 그런 고요함을 체험했을 때, 뭔가 호흡을 강하게 집중해서 그런 고요한 상태가 왔을 때, 그 고요한 상태가 유지가 되기가 어떻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 유지가 되는 것이 사실 그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고요함이 자기 자신의 내부 상태보다 외부의 조건에 의해서 깨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굉장히 어떤 호흡을 강하게 집중해서 외부의 상태가 조용하고 이럴 때 그 마음이 고요한 상태가 되셨는데 바깥에서 굉장히 갑자기 큰 소리가 난다거나 그런 경우가 됐을 때 쉽게 그런 사마디들이 깨지는 것을 굉장히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근데 그냥 사마디만 깨지는 것이 아니라 수행자한테는 또 뭐가 문제가 되는가 하면 사실 그 깨진 게 문제가 아니라 그 깨진 것에 대한 강한 화의 마음, 그런 것들이 바로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그 사마디 상태였을 때는 너무 좋은 마음의 상태라고 생각하고 그 상태를 좋아하고 했는데 바로 순식간에 화가 엄청나게 크게 나버리는 것이, 그 모든 것들을 어떤 것도 수행자 스스로가 컨트롤을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안정적이지 못한 거예요.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외부의 요소에 의해서 쉽게 깨져버리니까. 저도 그런 경우 굉장히 많이 했었고. 근데 위파사나 사마디는 좀 말이 다른 것이 집중이 아니라 지혜로서 일어나는 사마디예요. 어떤 지혜냐면은 기본적으로 위파사나는 우리가 집중을 하지 않잖아요. 하나의 대상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대상에 집중하지 않고 대상이 계속 바뀐단 말이에요. 바뀌는데 어떻게 마음이 고요해질 수 있는가? 왜 그렇죠? 수용하는 마음의 견해가 다르니까 결국은 뭐냐면 대상은 그냥 대상이 뿐인 거예요. 그게 지금 핵심이에요. 대상이 계속 바뀌지만 대상의 성질이 바뀝니까? 대상의 성질이 달라지나요? 안 바뀌어요. 대상이 바뀐다는 거, 보이는 대상, 들리는 대상, 느껴지는 대상, 생각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을 대상으로 하다가 보는 걸 알게 되고, 보는 걸 대상으로 하다가 소리를 듣게 되고, 소리를 대상으로 하다가 다시 몸의 감각을 알게 되고, 바뀌죠, 대상이. 대상이 분명히 바뀌죠. 그렇게 바뀌었을 때 대상의 성질 자체는 어떻습니까? 바뀝니까? 그대로입니까? 소리라는 대상을 볼 때든, 느낌이라는 대상을 알 때든, 그 생각이라는 대상을 알 때든, 대상이라고 하는 성질 자체는 항상 같아요. 어떤 성질이에요? 알아지는 성질. 그죠? 소리도 알아지는 것이고, 보이는 것도 그냥 알아지는 것이고, 느낌도 알아지는 것이고, 생각도 알아지는 것이죠. 그 점이 분명하게 이해가 되어졌기 때문에 마음이 전혀 동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특정한 소리, 어떤 호흡, 어떤 특정한 대상을 딱 잡고 집중하지 않지만 어느 순간 그 수행자의 마음의 견해가 달라졌으면요, 수행이 계속 이어지거든요. 수행이 계속 이어졌을 때 그 사람은 어떤 특정한 대상 하나를 딱 잡고 보지는 않지만 분명히 그 수행자는 어떤 하나의 마음이 한쪽으로 하나의 방향으로
이렇게 모여진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떤 것에서 오는 느낌인가 하면 그 알아차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오는 느낌인 거예요. 알아차림 자체를 대상으로 했을 때 알아차리는 마음은 계속 달라지죠. 우리가 좀 전에 알아차림한 거고 지금 알아차림한 거고 마음이 다른 마음이에요. 아까 그 마음이 지금 마음이냐 하면 다르죠. 근데 알아차리는 성질은 같습니다.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성질로서는 같아요. 하나의 성질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거기서는 어떤 하나의 방향성이 있는 거죠. 한쪽으로 모이는 느낌이 분명히 있죠. 그리고 알아차림 자체를 대상으로 하지 않더라도 육문에서 일어나는 대상을 계속 알아차림하지만 거기에 대상은 그냥 단지 대상일 뿐이라고 하는 대상의 성질을, 대상의 파라마트를 이해하는 지혜가 분명하게 있으면 그 대상의 성질이 계속 항상 그 성질 자체가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의 그 마음으로 모여지는 느낌이 또 거기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까 약간 집중의 느낌이 들어요, 여기. 근데 그 집중이 예전처럼 막 무겁게 하나의 딱 점을 바라보는 그런 집중이 아닌 한 방향으로 바라본다, 한 방향을 가고 있다는 그런 느낌적인 집중이 있는 거죠, 거기에는. 그죠? 그랬을 때, 그런 것들이 쭉 이어지고 있을 때 그 마음은 이미 사마디가 있어요. 그때 그 마음이. 그 사마디가 단순히 고요함은 아니라는 것이. 고요한 건 물론이고요. 왜냐하면 대상 자체에 대해서 동요하지 않으니까. 마음이 불편할 때, 마음이 동요할 때, 마음이 막 흔들린다고 이렇게 표현할 때, 마음이 막 뭐랄까 거칠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때, 다 비슷비슷한 말인데, 이런 표현들을 할 때는 어떤 상태냐면요. 일어나는 대상들에 대해서 마음이 계속 반응하는 상태예요. 그렇죠? 소리에 대해서 좋거나 싫거나 반응하고 지금 보이는 것에 훅 들어가게 되고 생각의 내용에 빠져가지고 거기 막 헤매고 있을 때 몸의 감각에 대해서 뭐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그런 마음들로 일어날 때 동요를 하고 마음에 거칠을 드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냥 단지 대상은 대상일 뿐이라는 거, 그냥 알아지는 성질일 뿐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하기 때문에 어떤 대상들이 일어나더라도 동요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알아지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알아지는 것을 알 뿐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인 상태인 거죠. 단지 고요한 뿐만 아니라 매우 안정적인 마음의 상태, 다른 대상, 여러 가지 일어나는 대상들에서 반응하지 않는 그런 굉장히 안정적인 상태, 이게 위파사나 사마디예요. 근데 이 위파사나 사마디는 이런 대상은 단지 대상일 뿐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마음, 이 지혜, 그리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나하고 상관없고 내 것이 아니고 일어나는 것들을 나하고 동일시하게 됐을 때 어떻게 마음이 고요해지고 안정적이 되겠어요? 그죠?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나하고 동일시하면 계속 이 나라는 생각 때문에 이게 좋아야 되고 내 마음이 들어야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또 화가 나는 것이고 불만족스러워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냥 일어나고 사라지는 건 나하고 상관없이 자연스레 이치라는 이런 이해가 또 분명히 있기 때문에 마음이 안정적으로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죠. 그러한 상태가 이제 사마디예요. 근데 이런 사마디, 이렇게 고요하고 안정적인 그 상태 자체는 사마디예요. 근데 이 상태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면 이 상태가 됐을 때 우리는 일어나는 대상이든 그 대상 알아차리는 마음이든 둘 다 굉장히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볼 수 있게 돼요. 마치 우리가 흙탕물에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흙탕물이 흙이 충분히 가라앉고 위에 맑은 물이 떴을 때는 뭘 비춰도 다 볼 수가 있죠. 알 수가 있죠. 뭐가 비춰지는지. 그러한 상태인 거죠. 그러한 상태를 우리가 사마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대상을 가서 대상일 뿐이고 자연스레 이치라는 이해가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보면서 그와 동시에 그게 그냥 단지 있는 그대로 보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태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하는 것은 그 사마디 상태와 지혜가 함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그런 사마디가 일어났을 때 그 사마디가 일어나도록 가능한 것 또한 지혜이지만 또 그런 사마디 상태는 또 다른 지혜, 파라마타, 덕후 자체를 이해하는데 꼭 필요한 마음의 어떤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런 상태에서는 무엇이 일어나더라도 분명하게 보여지고 그리고 그냥 단지 대상으로 자연스레 이치로 알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보는 힘이 있는 거죠. 그렇게 보고 계속 알아차림하면서 우리가 법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게 되는 그런 지혜가 생겨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아까 목사님이 그 경전에서 개정의 사막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 개정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몇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얘기할 수가 있는데, 가장 큰 이제 그 테두리 중에 하나가 바로 사마리라는 것이에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어떤 우리가 시스템 안에서 설명하는가에 따라서 뭐 사성제 8종교를 설명할 수도 있지만, 결국엔 이 모든 것이 다 사막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부처님 모든 가르침은 사막 안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막이 개정해라는 것이에요. 개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개를 지키는 것을 통해서 몸과 마음이 고요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뭔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했을 때요, 우리의 마음을 도요하게 돼요. 그리고 말로서, 행위로서 뭔가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고 거친 것들을 했을 때 우리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거든요. 개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 마음을 고요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개를 지킴으로 해서 몸이 편안해지고, 그리고 말이 부드러워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걸 토대로 해서 우리의 마음이 이제 고요해지는 것인데, 그 고요함이라고 할 때, 마음의 고요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은, 그러니까 말로서 표현되지고 행위로서 몸으로서 표현되어지는 그런 번뇌들은 번뇌 가운데서 굉장히 거친 번뇌들이거든요. 이러한 번뇌들은 개를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많이 다듬어지게 되는 거예요. 개 자체가 그런 것이잖아요. 우리가 아까 오개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가장 핵심이 되는 거,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이 오개입니다. 불자라서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오개인데, 그 오개에 뭐예요? 살생하지 말고, 그죠? 그리고 도둑질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주지 않은 걸 마음대로 훔치거나 가져가서는 안 된다는 거, 잘못된 운영을 하지 말라는 거, 이런 거 다 행위에 관한 것이에요. 그죠? 그리고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 네 번째 말에 대한 개예요. 이 말에 대한 개는 단순히 거짓말 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경전에 보면은 거짓말 하지 않는 거, 거짓말 하지 않는 거, 그리고 또 서로 간에 이간질 시키는 그런 말을 하지 않는 것, 자기 이익을 위해서 아참하는 말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 그리고 잡담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요. 이 개를 지킴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이제 말이 다듬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하면은, 말을 할 때 알아차림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개를 바르게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수행을 하니까 알겠지만, 가장 필요한 것은 본인이 무엇을 하고 있든, 어떤 행위를 하든, 어떤 말을 하든 알아차려야지 개를 지킬 수가 있게 돼요. 지금 어떤 마음을 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을 때. 말을 할 때 보통은 다 말하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말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때 말하고 싶어 하는 마음을 지켜보고, 이 말이 정말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는가, 정말 이익이 있는가 없는가, 적절한가 이게 지금 어떤 마음으로 말을 하고자 하는가, 이런 것들을 조사했을 때 우리의 말이 확연하게 줄어들게 되고, 불필요한 말들이 확실히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말로서 하는 개들을 자연스럽게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거짓말을 하지 않게 되고, 거친 말을 하지 않게 되고, 아첨하는 말이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주는 말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섯 번째, 정신을 흐리게 하는 약물이나 술을 마시지 않는 거, 이런 것들도 바른 행위에 다 관련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렇게 개를 지킴으로 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말과 행동이 다듬어지고 다르게 되어진다면, 근데 번뇌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또 세 가지 형태의 번뇌를 얘기를 하거든요. 이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는 번뇌, 가장 거친 번뇌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말이나 행동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마음을 통해서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번뇌 마음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요. 이건 좀 더 미세한 것이에요. 그렇죠? 이런 미세한 것들은 우리가 개는 있죠. 알아차림을 통해서 지혜로서 개를 지킬 수도 있지만, 그냥 개를 지켜야하니까 지키려고 노력해서 지킬 때도 있어요. 사실 처음에는 그렇게 지키죠. 내가 막 이 말을 하고 싶고, 이렇게 행동하고 싶고, 막 파리를 빨리 잡고 싶고, 오기를 죽이고 싶은데, 이렇게 하면 안 돼라고 하니까 지키게 되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행위는 하지 않지만 마음은 번뇌가 많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죠? 그 번뇌의 마음을 다 지켜보고 번뇌의 마음이 없어서 그 행위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걔를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의 의도가 강하고 그 마음의 힘으로서 좀 억제하는 부분이 있죠, 아무래도. 그죠? 근데 이제 그 단순히 그런 정도로서는 마음의 번뇌를 지켜보기가 힘들잖아요. 그죠? 그런 마음의 번뇌를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마음에 어느 정도 사마디 힘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마음이 충분히 어느 정도 가라앉아야지 그런 그 미세하게 일어나는 마음의 번뇌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의 고요함, 사마디는 그런 아주 미세한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런 번뇌들을 볼 수 있게 하는 힘을 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런 번뇌들, 그런 미세한 번뇌들은 어떻게 사라지는가, 어떻게 없앨 수 있는가 하면 단순히 사마디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마디는 그런 것이 있고 그런 것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분명하게 알게 해주는 것이라면 그걸 해결하는 것은 결국은 지혜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것은 결국 지혜의 몫이에요.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요. 사마디가 하는 것도 아니고 지혜의 역할이라는 거죠. 근데 그런 지혜가 일어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개를 지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사마디가 필요하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가장 기본되는 사티가 있어야겠죠. 사티가 없이 이런 윗바사나 사마디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니까. 사티가 있어야 되고 바른 노력이 있어야 돼요. 바른 대상을 이해하고 바른 수행을 계속 하고자 하는 바른 노력이 있을 때 그때 이 대상을 다시 대상으로 이해하는 지혜가 있고 사마디가 일어나게 되고 이 모든 것들을 토대로 해서 결국 법을 이해하는 번뇌를 이해하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개정회가 이렇게 완성이 되는데 이렇게 완성되어진 지혜는 결국 어디로 가는가 하면 개를 지키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지혜 자체가 개를 지키는 마음인 거죠. 거기 있습니다. 개와 해가 따로가 나네요. 그때 그렇게 됐을 때. 그리고 이 개를 지키는 마음과 이 사마디 정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거기 함께 항상 함께 일어나는 것이에요. 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르게 행동하게 되고 지혜가 있기 때문에 바르게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거. 이게 그냥 개를 지키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바르게 말을 하고 바르게 행동할 때 마음은 당연히 고요하고 평온해지죠. 평온할 수밖에 없죠. 그런 상태가 유지가 되는 것이에요. 개정의 상막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가는 것이죠. 어느 것 하나가 균형이 이렇게 비틀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다 각각의 적절한 힘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 균형을 맞춰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계속 오력을 대상으로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 오력의 마음을 대상으로 계속 지켜볼 때 사막을 갖춰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할 정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되는 것이고 할 정도의 삶이 다른 게 아니잖아요. 개를 지키고 거기에 바른 사띠가 있고요. 개를 지키고 거기에 바른 사마디가 있고 지혜가 있는 것 그 자체가 팔 정도예요. 그죠? 개를 지킨다는 것 안에 정업이 있고 정어가 있고 정명이 있잖아요. 바른 사마디가 있고 그 자체 그렇게 계속 수행하는 것 자체가 정진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냥 수행을 하지 않고 경전을 봤을 때 개정의 상황은 그냥 말일 뿐이에요. 아 이런 것이구나 이런 게 부처님 말씀이구나 여기까지 전부가 되고 팔정도가 그냥 진짜 말씀인 거예요. 그게 내 삶에서 어떻게 실현되는가 전혀 현실감이 없어요. 현실감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이게 과연 실현 가능한 일인가 굉장히 비현실적으로 느껴지죠.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죠? 그렇게 생각하고 예전에 경전을 보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경전 속에서 익혀지는 내용들이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전보다 훨씬. 아 이렇게 살아가고 이렇게 수행하는 것을 말씀하시는구나. 수행을 했을 때 지금은 내가 이게 완벽하지 않지만 이런 방향성으로 충분히 갈 수 있다는 걸 알면서 보는 것이거든요. 그 현실 감각을 가지고 그게 얼마나 다른 거예요. 이전과 수행을 하기 이전과 지금 그리고 수행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와 없을 때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죠. 바른 수행자의 삶은 그 자신의 삶 속에서 수행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팔정도가 실천되는 것이 항상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사막이
그 팔 정도가 따로 떨어져 있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를 봤는데 보살님이 바른 사마디라고 하는 그 하나를 보셨지만 사실 그 하나를 우리가 바르게 실천하고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거기에 오력이 다 있어야겠죠. 그죠? 오력의 균형이 있어야겠고 사마디 덕이 이미 있는 것이고 팔 정도가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부처님 가르침은 그렇게 하나하나 처음에는 하나하나 따로따로 일어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함께 다 같이 가는 것이어야 하는 거.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행에 능숙한 사람들에게는 이제 하나를 보고 그거에 그 각각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체적인 그 마음의 균형감을 얘기해요. 수행을 지금 잘하고 있는 거 없는가 그 균형감을 통해서 스스로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때는 이제 대상에 대한 이해도 있었지만 그게 그냥 나하고 상관없다는 거, 그냥 자연적 이치로서 일어나는 그 자체 그냥 마음의 성질대로 일어나고 있는 것일 뿐이라는 것을 많이 이해하시는 거죠. 그 지혜가 이전보다 훨씬 좋아진 거죠. 그 지혜의 힘이 자연적 이치. 그러니까 이게 나하고 상관없고 그냥 모든 법이 일어나는 법이 뭔가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이 그것대로의 그 이치대로 일어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 그 이해가 조금씩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런 대상들이 확연히 이렇게 나로부터 이렇게 분리가 되어져요. 분명하게 이렇게 떨어져서 보게 되는 거죠. 그거는 지혜의 힘이 좋으면 좋을수록요. 우리가 대상을 볼 때 대상으로부터 좀 이렇게 멀어진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나라고 하는 관념이 강하면 강할수록 가까워지거든요. 내가 붙어버리고. 이게 나하고 상관없다라고 하는 거야. 이게 자연적 이치로서 일어나고 있을 뿐이라는 지혜의 힘이 좋으면 좋을수록 점점 물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이제 도서가 일어나면 뭔가 이렇게 조금 느낌도 뭔가 동의시가 조금씩은 됐었는데 그만큼 지혜의 힘이 더 좋아지는 거죠. 네, 이게 완전히 이제 이렇게 떨어져서 그냥 단지 지켜보는 마음, 그냥 단지 지켜볼 뿐이었던 거죠. 나라고 하는 믿음이, 나라고 하는 생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네. 그렇죠. 네. 왜냐하면 화의 마음은 일어났지만 그걸 아는 쪽은 전혀 화가 나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그 화의 마음이 이미 일어나면 사라질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번뇌를 자기 자신하고 동일시했을 때 가장 큰 좋지 않은 결과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번뇌가 계속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 번뇌, 아까 일어났던 번뇌는 일어나고 사라질 거 없지만 우리가 그걸 계속 기억을 하죠. 기억을 하면서 그걸 자꾸 나하고 동일시하죠. 계속 조금씩 화를 내고 있어요. 계속 조금씩 상심을 일으키고 있고. 근데 그게 나하고 전혀 상관없다는 걸 아는 순간 그 화가 일어나고 사라지고 없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일어났던 것 같아요. 화가 일어났다는 느낌조차 없어요, 거기에. 근데 그 이전에는 화가 났을 때 화하고 나하고 어느 정도 동일시함으로써 하는 이 알아차리는 쪽에 느낌이 있거든요. 화의 느낌. 마음이 계속 그것도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 느낌을 또 다시 일으키거든요. 근데 완전히 분리됐을 때 완전하게 지혜로서 그게 전혀 그냥 마음일 뿐이고 나하고 전혀 상관없다는 게 100% 떨어져서 보게 됐을 때는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우리가 결국 번뇌를 안다라고 할 때요. 번뇌를 본다라고 할 때 대부분 뭐냐면요. 그 느낌을 아는 거예요. 그 느낌을 또 기억하게 되는 것이고. 어제 내가 화가 났어. 화가 강하게 났어. 그런 얘기를 할 때 그때 우리 마음에서 기억하는 게 뭘까요? 느낌이 일어나요. 느낌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죠? 보살님이 며칠 전에 일어났던 화의 마음, 탐심의 마음 생각해보세요. 그걸 어떻게 기억하죠? 그 느낌이 지금 기억나요. 그 느낌이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안 지치죠? 수행한다고 해도. 왜냐하면 저녁이 되면 더 마음이 보살님이 지금 뭔가를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그냥 자연스럽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수행할 때 지치지 않아요. 내가 계획을 하고 수행을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수행을 하니까 지치는 거지. 지금처럼 그렇게 마음이 알아서 수행을 하면 할수록 마음의 질이 더 좋아지는 거죠. 그리고 그게 당연한 거고요. 바르게 수행을 하면 할수록 마음이 더 가벼워지고 마음의 상태가 더 좋아진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잘 안 믿는 이유가 뭐냐면 본인은 그걸 잘 경험을 못 하거든요. 본인은 수행을 하면
오후가 되고 저녁이 되면 될수록 피곤하거든요. 집중 수영을 하러 가도 그렇고 집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왜 그러냐면 수영하려고 하는 그때 뭔가 좀 힘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수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수영하지 않는 순간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사실은. 그럼 수영하지 않는 그 많은 순간들은 뭐가 있냐면 사태 대신에 번뇌가 있어요. 그쵸? 인정하시죠? 지금은. 예전에는 인정 못하셨는데 지금 대충 아시잖아요. 사태 어느 순간 거의 번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24시간 사태 거의 못 두거든요. 없는 시간이 더 많은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번뇌가 있는 시간이 더 많다는 게 결과적으로. 내가 그걸 다 알아차리지 못해도 충분히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마음의 성질을 이해하는 이해를 통해서 추론 가능하죠, 이제. 왜 내가 저녁이 되면 지치는지, 크게 일을 많이 안 해도 왜 마음이 피곤한지 이해가 충분히 되는 거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내가 수행을 하지 않아도 마음이 알아서 하기 때문에 수행이 지금 계속 이어져요. 가속도가 충분히 붙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번뇌가 들어올 틈이 없는 거죠. 들어왔다 하더라도 좀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분명하게 그냥 대상으로 알아차림하기 때문에 영향을 안 미쳐요. 전혀. 마음이 피곤할 리가 없죠. 번뇌가 일어나더라도. 그런 상태로 수행을 하니까 힘들지 않고 저녁이 돼도 오히려 마음의 상태가 더 좋아지고 가벼워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가 수행하면서 부딪히는 한 부분이 제일 그게. 이게 꼭 가족 간뿐만 아니라 직장 동료하고도 그렇고 나는 수행을 하려고 내 마음이, 그러니까 내가 억지로 그렇게 한다기보다는 마음이 수행하는 것이 너무 좋고 지금 이게 단순히 탐심이 아니라 지혜가 이게 정말 나한테 이익이 되고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수행 쪽에 계속 관심을 기울이다 보면 일단 말수가 줄어요. 필요 없는 말 잘 안 하게 되거든요. 예전처럼 이렇게 잡담 많이 하고 이런 시간들을 사실 별로 좋아하지 않나요? 너무 피곤해요, 그 자체가 사실은. 그런 것들을 마음이 계속 체험적으로 많이 느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말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나는 편안하고 참 좋은데 다른 사람들이 불편해할 수 있어요. 그런 나를.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런 나를 인정하고 받아줄 때까지. 그렇다고 해서 내가 다른 사람 편하라고 번뇌를 일으킬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변해요. 계속 달라져요. 나만 변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도 계속 변화해요. 근데 그 변화가 다른 사람들은 점점 탐심과 진심을 쫓아가는 방향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스스로 그게 크게 방향성이 달라지지 않으니까 잘 모르는 거겠지만 다 누구나 다 변화하거든요. 안 변하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근데 이제 수행할 때는 그 변화의 방향성이 반대 방향으로 하니까 조금만 달라져서 다른 사람 느끼기 많이 달라졌다고 느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이 이렇지 않았는데 하는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예전에 이렇게 했는데 이럴 땐 이렇게 저럴 땐 저렇게 하는 본인 나름대로 어떤 그런 생각하는 그 사람에 대한 그런 이미지가 있고 그런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실망도 하고 받아들이기 힘들어하지만 결국에 계속 일반상을 가지고 하다 보면 상대도 익숙하게 되거든요. 그죠? 근데 시간은 걸려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처음에는 좀 부자연스럽죠. 왜냐하면 수행자 자기 자신도 본인이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상태가 좋을 때는 그 마음을 믿고 가면 되는데 어쩔 때는 번뇌가 강하면 이랬다 저랬다 남들이 보면 웃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이 과도기 어쩔 수가 없어요. 계속 그런 어떤 나름의 어떤 뭐랄까 이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 내부 안에서 충돌이 있는가 하면 또 바깥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가족들하고의 그런 관계 속에서 이렇게 충돌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수행을 하면서 지혜를 개발하면서 나름의 어떤 그런 이 좀 스스로 본인 스스로 그런 상황들 속에서 좀 더 유연해지는 법을 배워가게 돼요. 점점. 근데 그거는 딱히 뭔가 우리가 규칙을 정해놓고 이렇게 뭘 이렇게 만들어서 적어놓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의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확실히.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우리한테 일어나시는 상황은 너무나 다양하고 똑같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만나는 상대방도 다 다른 거예요. 상대방의 기질이 또 다 다르고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이건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들이에요. 저는 수행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부처님이 어떨 때는 경전 처음 읽었을 때 너무 원론적이고 맨날 똑같은 말씀 계속 반복하고 왜 이렇지 생각했는데 수행을 하다 보니까 어쩌면 그럴 수밖에 없겠다.
이 모든 하나하나의 다양성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하면 끝도 한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쵸? 근데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은 원론적인 것이 있거든요. 그게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수영을 하고 있고 제가 수영 얘기를 할게 나누다 보니까 이해하게 된 점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사실. 이 사람한테 적절한 것이 또 저 사람한테 적절하지 않고, 저 사람한테 또 다른 것이 더 적절하고, 다 다르고.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고요. 결국은 계속 수행을 하면서 그 수행의 체험에서 얻어지는 것이 다르거든요, 결과적으로. 네, 그리고 우리가 항상 그런 거 있어요. 인간관계에서 각자 누구나 다 생각하고 있는, 바라는 그런 선이 있어요. 그쵸? 그 선이 지금 수행자 스스로도 완전하게 예전하고 같다라고 할 수 없지만 또 완전하게 다르지 않는 거,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지혜가 아직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지혜가 좀 더 충분해졌을 때, 본인의 마음이 좀 더 이렇게 그런 부분들, 기준들이 좀 더 단단해졌을 때, 그때 다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식으로 이렇게 대응하는 것에 좀 덜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냥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더라도 상관없어, 이 말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 우리가 정말 추구해가는 방향성, 지혜의 방향성이라고 하는 건 제가 보는 관점은 그거예요. 중간 그 가는 과정에서는 조금 트러블이 있을 수도 있고, 본인 스스로도 좀 어떤 것이 맞는지 헷갈려 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하지만, 결국에는 자기 자신이 수행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관계, 기본적인 관계들도 부드럽게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기준선이라고 할까? 이런 방향 같은, 방향을 조금씩 본인이 이제 잡아간다고 할까요? 그런 쪽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에서 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 했죠. 제가 처음에는 출가사의 가장 큰 이익이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처음에 잘 몰랐는데, 수행을 하면서 확실히 알게 됐어요. 수행을 하기에 가장 적합한 삶의 형태다. 우리 신경 안 써도 되거든요. 그죠? 안 써도 돼요. 신경 쓰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하지. 남 눈치 보고 막 저 사람 마음에 들어야 돼, 이럴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근데 물론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닌데 바깥에서 생활하면 기본적인 인간관계 자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출가사는 일단 그런 것으로부터 이제 단절된 사람들이잖아요. 그거가 있죠. 그게 수행을 하는데 정말 편리하거든요. 엄청나게 좋은 조건이라는 걸 제가 수행을 하면서 알게 됐어요. 왜 출가를 했는지를.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것들을 내가 스스로, 지금 내가 그걸 단절한다고 해서 내 마음이 편안한가? 절대 안 편안해요. 불편해서 오히려 수행을 못 하실걸요? 그건 바르지 않다는 것이에요. 내 마음이 불편하다는 거, 불편해서 수행을 못 하겠다는 거, 그건 바르지 않는 거예요. 억지로 그런 식으로 한다라고 하는 거. 억지로서 그렇게 하는 것도 맞지 않고, 또 그렇다고 해서 수행보다는 이게 더 이 관계가 중요하니까 이것도 아닌 거죠, 우리. 수행을 가장 우선으로 하면서 어떻게 균형을 맞춰가는 걸 배워가자는 것이에요. 중요한 거. 이게 말은 쉬운데 어렵죠. 어려운 저도 알죠. 아는데, 근데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팔정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상황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여러분들 분명히 처음 수행하시고 경전 봤을 때, 그거 굉장히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저 팔정도 보면서 이게 가능한가? 삶 속에서 실현하라고 하는데 실천하라고 맨날 그러시는데 어떻게 하지? 도대체 모르겠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너무 대단한 거고 너무 복잡한 거 같고 어려운 거 같고. 근데 어느 순간에 자연스럽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어져야 되더라고요. 그냥. 그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어떤 이제 수행을 통해서 조금씩 지혜가 일어난 결과인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렵다고 느껴지는 것들이 계속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수행을 통해서 노력하는가에 따라서 조금씩 그 상황에 맞게 조금씩 달라지는 것 스스로 이제 느끼게 되겠죠. 지금도 이미 많이 변했을 것이고. 근데 지금 보살님이 느끼는 그 마음의 감정은 우선 보살님 스스로 그 관계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생각보다 보살님 스스로 그 느낌, 그 마음, 그 느낌을 대상으로 먼저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 것이 어쩌면 예전에 그
생각해왔던 어떤 가족 관계 속에서 이런 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 때문에 일어나는 불안감일 수 있거든요. 그 마음을 한번 먼저 대상으로 보십시오. 그 관계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지. 네. 우리 마음의 상태가 달라지면 많은 것이 달라져요. 모든 것이 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즉, 예전에 내가 이 사람과 이런 관계가 적당한 관계고 이게 적절한 관계라고 생각했던 그런 관계도 그때 그 마음이 그렇게 결정한 거예요. 그게 항상 답인 것이 아니죠. 그죠?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 그게 답이라고 고집할 때가 많아요. 자, 그건 본인이 정했거든요. 본인이 정할 때는 결국 그때 그 마음이 정한 것이에요. 그죠? 근데 그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탐심일 수도 있고 진심일 수도 있고 어리석음일 수도 있어요. 또 그런 마음 계속 믿고 가고 그걸 계속 따라가는 것이 과연 올바른가? 옳지 않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배워가는 것이 바로 수행인 거죠. 내가 지금 이게 옳다고 생각하는 게 진짜 옳은 거 맞나? 내가 지금 이렇게 계속 고집하고 가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것이 맞나? 확인을 하는 것이 다시 한번. 인간관계에 대한 어려움이라고 할까? 모든 수행자들이 다 느끼실 거예요. 그쵸? 직장 다니는 분들은 직장에서도 집에 계시는 분도 가족 관계 속에서도 또 가족들이 또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 수행하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같이 뭐든지 공유하고 싶고 함께 뭐 놀고 싶고 하는데 또 수행하시는 분은 좀 더 수행에 집중하고 싶어 하고 그래서 정말 가족이 또는 부부가 함께 수행하시는 분들은 정말 깜마가 좋으신 분들 그런 분들 근데 지금 이렇게 계속 꾸준하게 수행하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 다 깜마가 좋으신 분들 많고요. 나머지 분들은 수행을 통해서 스스로 이제 깨쳐가는 거죠. 그게 결국 수행이에요. 그죠? 수행이라고 하는 게 지금의 나의 이 모습, 나의 이 현실과 동떨어진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이 사람과의 관계를 고민하고 있고 지금 이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지금 그 마음을 보는 게 수행의 전부예요. 그걸 떠나서 다른 수행의 지혜가 어디서 일어나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지혜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깨달음의 지혜가 일어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은데 그냥 다 묻어놓고 어느 순간 내가 열반에 이런 깨달은 도가의 지혜가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그 수행, 그 정할 때, 그 정하려고 하는, 정하는 그 마음을 대상으로 보려고 노력해 보셨어요? 그거 일단 한번 보세요. 어떤 마음인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그리고 그 마음을 대상으로 보면서 스스로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20분이든 30분이든 중요한가? 그 시간이 왜 중요해? 왜 이렇게 30분 하려고 하지? 왜 마음이 그렇게 하려고 하는지 이렇게 질문하면서 굳이 20분이든 30분이든 1시간이든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알아차리고 있는 그 자체가 가장 중요하다는 걸 한번 스스로에게 일깨워주셔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마음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본인이 알아차림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왜 그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마음이 지금 일어나는 이 마음을 왜 이렇게 정하고 왜 이렇게 하려고 하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것과 관련돼서 보좌님이 그동안 법문 듣고 책을 읽고 하면서 이렇게 관련된 정보들을 있잖아요. 시간을 굳이 정해낼 필요가 없고 시간대로 하는 것보다는 그냥 내 생각을 알아차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정해놓으면 왜 안 좋은가 하면 자꾸 그 시간을 지키는 데다가 마음이 목적을 두기 때문에 그죠? 알아차림 자체에 목적을 두는 게 아니라 시간을 지키는 데 목적을 두는 확률이 많기 때문에 꼭 굳이 그렇게 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런 말들을 많이 들으셨어요. 그러면 그런 정보들, 들어지 않은 정보들을 스스로에게 한번 이렇게 불러일으켜서 보는 거죠.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또 마음이 그렇지 굳이 이렇게 30분이라고 정해놓을 필요가 없는 거지.
그냥 지금부터 할 수 있는 만큼 알아서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수영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무조건 또 시간을 정말 놓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쵸? 정하면 어때요 또? 정해도 되지. 그쵸? 그게 뭐 엄청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사실적으로 얘기해서. 왜 그런가 하면 전전도 있겠지만 사람들이 자선하면 지금 2시네 3시까지 해야지 딱 앉으면 이게 수행이 잘 돼서 금방 1시간이 지나갈 수 있지만 수행이 잘 안 되는 때도 많잖아요. 그죠? 그럼 눈을 뜨고 계속 시계를 봐요. 엄청 막 다리도 아프고 수행도 잘 안 되고 막 계속 마음에 생각 내용이 막 빠져있고 눈 딱 뜨면 막 10분밖에 안 지나간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정해놓지 않았으면 그게 크게 힘들지 않게 느껴질 수 있는데 1시간이라는 시간 정해놓고 10분이 되버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아직 50분에 남았거든. 시간을 안 정해놨으니 그냥 10분이 지나간 건데 시간을 1시간 정해놨는데 50분이 남은 게 너무 큰 스트레스가 되고 수익도 안 되는데 맞죠? 그게 힘들잖아요. 아직 50분 남았다는 게 아직 3시가 멀었다는 게 힘든 거예요 지금. 근데 너무 웃긴 건 3시까지 하라는 거 누가 얘기 안 했어요. 본인이 정한 거예요. 그쵸? 본인이 일어났는데 그냥 근데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지고 이러면 왜 이렇게 수행이 안 되지? 계속 엄지 3시간 다리가 아파 죽겠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혼자 막 괴로워하는 거 혼자 막 힘들어. 왜 괴로운지를 생각도 안 해. 왜 지금 힘든지를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냥 3시가 아니라서 힘든 거예요 지금 본인은. 거의 코미디 수준이거든요, 이 정도 되면. 근데 우리 마음을 대장으로 지켜보면요. 맨날 코미디 하고 있어요, 맨날. 어떤 코미디냐면 본인이 정해놓고 본인이 거기서 빠져가지고 못 헤어나가지고 어떡하지 막 이러고 있는 거 맨날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어리석은 모화라는 거죠. 부처님이 그런 모화를 보라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본인이 다 정해놓고 본인이 나 1시간 동안 다리가 한개 아파서 절대 안 내려갈 거야. 다리 절대 안 바꾸고 오늘 기록을 세워가지. 본인이 다 정해놓고 앉아가지고 다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힘들 수업 같은 거 수행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다리 아프다는 그것 때문에 그죠?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세상에 누구도 본인을 괴롭히지 않는데 본인은 괴로운 거예요 지금. 그게 뭐하 때문에. 그 어리석음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거, 힘들게 하는 거지. 그 어리석음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을 정해 놓을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이제 우리가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요.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시간을 딱 정해놓고 수행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수행을 열심히 해요. 그 시간 땡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수행 안 해도 돼. 이런 마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쵸?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자선을, 저는 그런 거 얼마나 경험 많이 했겠어요. 한국에 선방에 있을 때도 죽비 땡 치면은 입선생님 죽비 치시면 딱 앉아가지고 입선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뭐 그때는 수행이 잘 되면 안 되고 무조건 앉아 있어야 되고 수행을 하니까 하면 이제 이렇게 방선 죽비를 딱 이제 끝났다라는 방선 죽비를 땡 치면은 마음에 힘이 있을 때는 좋을 때는 그 죽비하고 상관없이 수행을 계속 하더라고요. 근데 많은 경우는 마음이 와 하는 거예요 이제. 죽비 쳤다. 이거 어떤 마음이겠어요? 드디어 죽비면 수행이고 뭐가 없을 때는 뭐 화장실 갔다 오고 옆에 스님하고 얘기하고 이럴 때는요 그냥 쉬는 시간인 거예요. 말 그대로 죽비 땡 치면 방선 죽비 치면 쉬는 시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죽비가 좌선을 이제 그만해도 된다라는 거지 수행을 그만하라는 말이 아니거든요. 그쵸? 의미를 전혀 몰랐어요 제가. 저는 밑바탕 하기 전에는 그 죽비의 의미를 몰랐던 것 같아요 진짜로. 죽비 치면 쉬어도 되고 놀아도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1시간이라고 정해놓은 건 그 자선하는 시간이 1시간이라는 거지 1시간 동안만 수행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이 자꾸 그런 착각을 하니까 그냥 어리석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대자녀 사화도께서는 그냥 시간을 정하지 마라. 괜히 시간 정해놓으니까 더 부작용이 많더라. 나머지 시간 땡 수행 안 하고 그 시간만 또 그 시간은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시간 지킨다고 막 용수고 있고 그게 뭐 하는 거냐라는 거죠. 그죠? 그런 경우가 많죠. 그리고 제가 항상 하는 말 있잖아요. 제가 볼 때 제일 웃긴 것 중에 하나는 1시간 동안 수행도 제대로 안 하고 1시간 땡 치면 본인 수행 엄청 열심히 하는 것 같은 그런 막
아, 수행했어. 이런 마음으로 이제 일어나는 거. 다 우리가 뭔가 신원을 해놨을 때 일어나는 부작용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제가 처음에 수행에 제일 마음에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행자로 하여금 진짜 봐야 될 곳을 보게 해요, 이 수행은. 핵심을. 진짜 중요한 것이 뭔지를 그것만 보게 해요, 그냥. 간단하다는 것이에요. 복잡하게 안 해요. 핵심이 뭐냐면, 싼데하는 것이에요. 싼데하는 게 중요하지, 시간을 지키는 게 중요하지 않다. 이거예요, 이 핵심은. 근데 여러분들이 이 말을 여기서 하도 많이 들으니까 너무 당연하죠. 그렇지만 다른 데서 수행하는 사람들, 집중 수행하는 사람들한테는요, 이게 당연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고요. 그냥 시간을 지키는 것으로서 본인이 수행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래서 제가 그런 제안을 하잖아요. 1시간 자선, 행선 이렇게 시간을 정하는 거는 굳이 꼭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또 본인 스스로 필요할 땐 그렇게 하세요. 근데 왜 어떤 것들을 조심해야 되는지 지금 아시니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왜 하는가 하면 그렇게 안 하면 본인이 자꾸 게을러지고 수행을 잘 안 하니까 정해놓고 하는 수도 있죠. 내가 1시간 정해놓고 해야겠다. 요새 수행을 너무 게을르게 하는 거 같다. 혹은 내가 1시간 행선, 1시간 자선 시켜야지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말을 해야지 그렇게 해야지라고 하지만 이미 이제는 그 1시간 꼭 지켜야 한다는 그런 생각은 별로 없을 거예요. 최대한 수행을 최대한 하려고 하는 거예요. 50분 하다가 마음의 힘이 많이 떨어지고 차라리 그냥 계속 앉아있는 것보다 행선하는 게 낫겠다 싶으면 일어나서 걸으면 되겠죠. 꼭 1시간 하는 것이 아니라 행선이 잘 되면 1시간 10분, 1시간 20분 걸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저는 이제 그 얘기는 하죠. 처음 수행하는 분들은, 그리고 이제 또 수행 오래 했던 분들도 마음이 게을러질 때가 있잖아요. 수행하기 싫어질 때가 있죠. 그것 상당히 참 골치 아픈 대상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죠? 이게 주기적으로 오거든요. 어느 순간까지는. 어느 시기가 지나면 괜찮아지는데 그것도 그 시기가 언제냐면 그 수행하기 싫어하는 마음, 게을러지는 마음이 대상이고 마음이라는 걸 분명하게 이해하는 순간이 오면 괜찮아져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게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일어나고. 근데 그 전에는 진짜 저도 오랫동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마음이. 이게 어쩔 때 며칠씩 가기도 하고, 그래서 그게 주기적으로 오기도 하고 하는데, 예, 그런 경우, 또 처음 수행하시는 분들은, 제가 시간을 정하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거, 자선을 하는 시간, 뭐 매일 아침에 6시는 딱 내가 그 시간에 꼭 자선하는 시간, 집중적으로 수행하는 시간으로 해야겠다. 그 시간에 혼자 수행하기 좋더라. 이런 식으로. 근데 뭐 30분을 하시든 1시간을 하시든 그건 상관없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시간을, 시작하는 시간 정하라고 하는 거는 이 수행하는 것 자체가 습관이 되라고. 우리 일상화된 루틴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수행이 이렇게 루틴이 되도록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방법적인 측면에서 저는 그거를 추천했어요. 사람들한테. 저도 그렇게 했었고. 아무래도 우리도 각자 본인이 해보고 자기가 평가적인 방법을 사람들한테 얘기하게 되니까. 수영하기 싫어도 그래도 이 시간은 그래도 앉고 행선하고 하는 게 어느 정도 습관이 되면 하기 싫어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기 싫어도 하고 계속 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마음의 질이 조금씩 좋아지더라는 거죠. 수영을 하면 좋아지는데요. 하기 싫다고 안 하면 절대 안 좋아집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그럴 때는 좀 더 실질적인 방법이 뭐냐면 정오하고 좀 떨어져 있어요. 그럴 때는요, 걔를 보면서 그 마음을 대상으로 봐야지 하면 힘들어요. 우리가 항상 이거 수행의 기본 중에 하나가 번뇌를 대상으로 보는 건 맞는데 번뇌가 너무 강하면 못 본다고 했잖아요. 다른 거 보라고 그랬죠. 이미 마음이 관념에 빠져 있어요. 정오라고 하는 그 관념.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하는데 저러면 안 되고 아니면 모든 생각에 그런 관념의 바다에 빠져 있거든요. 그럴 때 그 상대방하고 함께 있으면 거기서 못 태어나요. 그때는요, 같은 집에 가도 안 보는 쪽으로 가세요. 부처님이 자리를 옮겨야 돼요. 어차피 걔 앞에서 화를 낼 거 아니라면
잠시라도 보이지 않는 곳에 가서 본인의 마음에 집중하시는. 그리고 그 마음이 너무 힘들 때, 너무 강하게 일어날 때는 그 마음을 보려고 하지 마세요. 다른 대상을 봐야 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제일 근본은 사실은 뭐냐면, 빨리 그 마음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더 문제예요. 핵심은 그거예요, 사실. 근데 그게 내가 왜 이 말을 하면서 그런가 하면, 그 마음을 지금 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 거기 매여 있어요. 근데 그건 어쩔 수가 없거든요. 지금 그건 답인데, 답은 이미 우리한테 나와 있는데, 우리가 항상 그래요. 답은 있어요. 정답은 나와 있는데, 그 정답을 어떻게 구하는가를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남이 해주는 게 아니거든요.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 본인이 그 정답을 구하는 방법을 캐치해야 돼요. 본인이 알아내야 되는 것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가장 거기서 제 핵심은 정오도 아니고, 정오에 대해서 그런 불만족스러워하는 마음도 아니고, 그 불만족스러운 마음이 너무 싫고, 그 불만족스러워하는 그 자체를 빨리 없애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게 엄청 강하거든요. 수행은 뭔가를 바꾸는 일이 아니라고 했어요. 수행의 결과적으로 이렇게 달라진다 얘기하니까 결과물로서 뭔가 바뀌는 것 같으니, 바뀌는 게 수행인 것 같지만 사실 아니에요. 알아차리는 게 수행이에요. 바뀌는 게 수행이 아니라, 바뀌려고 수행한다면 잘못하시는 거예요. 번뇌가 진짜 강할 때 사람들이 제일 조심해야 되는 건 바로 그 점이에요. 수행하면 이게 바뀌겠지, 수행하면 이게 사라지겠지, 수행하면 해결되겠지. 그게 바르지 않은 마음이에요. 해결하려고 바꾸려고 수행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냥 알아차리는 것 자체가 좋은 거예요. 수행을 하든 안 하든 그 결과는 우리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것이고요. 어떤 결과가 오더라도 그게 도전이 수행을 했기 때문에 100% 그렇고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100% 그런 결과가 온 건 아니에요. 물론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지만, 그렇죠? 근데 엄마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큰 거하고 정보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아이 자체에 타고난 그 깜마가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 항상. 근데 이제 그런 거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여러 가지 우리 사람의 마음은 수많은 조건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조건들이 어떤 것이 지금 더 많이 반영되는가, 주위 환경, 특히 어린애들은 부모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아이들에게도 선법의 마음도 있고 불선법의 마음도 일어날 거 아니에요. 아이라고 해서 무조건 선법만 일어나지 않아요. 그죠? 그런 마음들이 발현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모님이 말에 이렇게 말투라든지 말하는 방식이라든지 행동하는 방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아이에게 은연중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어떤 게 더 쉽게 일어나는가에 대한 영향을 줄 수 있죠, 확실히. 어릴수록도.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그 핵심은 각자 다 자기 자신의 깜망을 있다는 거지. 어떻게 하지 하는 그 마음부터 대장으로 보세요. 지금 그런 상태에서 수행을 못해요. 절대 모른 척 하지 않거든요. 지금 모른 척 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수행을 못하는 거예요. 진짜 모른 척 하면 수행하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보살님이 지금 수행도 안 되는 것, 수행을 또 전혀 할 수 없는 것이 보살님 마음이 절대로 정오를 모른 척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보살님 마음이 제가 장담하는데요. 절대 모른 척 못 하거든요. 그쵸? 몰라, 한 시간, 2시간 정도 모른 척 할 수 있겠어요. 근데 하루 종일 절대 모른 척 못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부분은. 제가 볼 땐 그거는 걱정할 거리가 아니고, 그리고 진짜 보살님이 마음의 힘이 정말 좋아서, 마음의 지혜의 힘이 정말 좋아서, 그쪽으로 자연스럽게 관심이 안 간다면, 그것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셔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관심을 안 가지는 것이 정우한테 무조건 100% 부정적으로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것도 보살님 생각이에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잘 되는 애들도 있어요. 간섭을 안 받아서 잘하는 애들도 있어요. 아무도 알아듣게 제 말은 뭐냐면 그 아이의 미래에 대해서 사실 아무것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너무나 많은 조건들이 거기 항상 함께 일어나게 되었기 때문에. 근데 도사님 마음이 이게 중요하다, 이거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너무 막 본인이 매여버리면 그게 전부 이것처럼 느껴지고, 그것 때문에 본인이 아무것도 못하게 돼요. 수행도 못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또 아이한테도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본인이 이미 그런 마음이 막 이렇게 불안해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게 단순히 수행이 안 돼서 불안한 마음이 아니거든요. 지금 그 마음은 수행이 안 돼, 마음대로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정오를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다 이런 복합적인 것이에요. 그죠? 그럼 본인이 정오한테 전혀 관심 없는 게 아니죠. 지금 관심이 너무 많아서 힘든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가장 핵심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본인이 힘들어하는 것이고, 그럼 그럴 때 우리가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아시잖아요. 이렇게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 마음, 내가 바꾸고 싶어 하는 그 마음보다 대상으로 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대상으로 보는 것이 뭐 보살님 하루 종일 보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 내내 보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근데 뭐 그렇게 걱정을 하지? 네. 보살님이 지금까지 수행을 하면서 그런 경험들을 여러 번 했어요. 수행이 어느 정도 이어지고 마음의 힘이 좋을 때, 아, 이게 정말 나한테도 좋고 아이들한테도 좋은 영향을 미치는구나라고 하는 그렇게 느낀 적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마음이 너무 조급한 거예요. 막 되게 지금 막 눈앞에서 이렇게 뭐 보이고 자꾸 어떡하지 그런 생각들을 자꾸 하다 보니까 그 번뇌가 너무 강해져가지고 지금 너무 마음이 조급하고 불안한 마음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런 상태로 대상을 보면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다 막 이렇게 과장돼 보이고 다 잘못된 것 같고, 조금 이만큼 잘못된 게 이만큼 다 잘못된 것처럼 보이고, 뭐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거에 다 엉망진창이야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사의 마음으로 보니까, 불안한 마음으로 보니까 다 그런 거예요. 실제로 그만큼 잘못된 것도 아닌데 그냥 일어날 것이 일어날 뿐인데 자꾸 내 마음에서는 이게 다 잘못되고 이게 다 엉망진창이고 어떡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그 불안감이 점점 강해지면 본인도 힘들지만 아이들한테도 영향을 미치죠. 그죠? 그러니까 우선 그 본인의 그 불안해하는 마음, 조급한 마음부터 보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정오한테 대한 그런 도사보다 그 조급함, 그 불안감 더 먼저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수행을 해서 빨리 바꾸고 싶어하는 그 마음도 봐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보고 난 다음에 정오를 보세요. 정오를 바라보고 정오를 보라는 건 정오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오에 대해서 일어나는 그 마음을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뭐 아이를 보라고 하고 누구를 바라보라고 하는 그 사람을 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해서 일어나는 자신의 마음을 보라는 것이에요. 그 불안감, 그 들뜸, 그 조급함이 조금 없을 때 다시 한번 그 정오를 향한 마음을 보십시오. 어떤 마음을 하는지,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마음이라고 하는 게 잘 안 될 때는, 번뇌가 강할 때는 절대 안 될 것 같지만 또 지켜보다 보면 아 이거네 하는 순간들이 또 금방 오기도 해요. 그럼 또 마음이 금세 또 가라앉게 되죠. 그래서 일단 수행을 해보셔야지 어떻게 되는지. 그렇죠? 지금 너무 막 모든 게 다 막 엉망진창인 것 같은 거기에서부터 좀 벗어나요. 네. 그리고 제가 어제 아는 스님한테 들었는데 요새 뭐 그게 심리, 아동 심리 뭐 이런 쪽인가 봐요. 저도 처음 들어보는 말인데 그 이제 그 스님 말이 그 이제 심리학 이쪽에서는 그 스님 전문가는 아닌데 책에서 이제 봤는데 사람의 근본이 절대 바뀌지 않는다고 얘기한대요. 이제 요즘은 못 바뀐다 이러면 안 된다. 좀 공감은 되죠. 진짜 어려운 거 맞거든요. 사람의 근본적인 그게 이게 바뀐다는 정말 힘든 거. 이게 우리 웬만큼 지혜가 이렇게 나가서는 안 돼요, 그게. 공감은 되는데, 근데 100%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서 거기서 어떤 말을 하냐면, 그래서
왜 아이들을 교육할 때 우리가 좀 왜 거친 애들이 있고 좀 더 막 이렇게 뭐랄까 막 이렇게 정서가 좀 불안정한 애들이 있고 뭐 그러면 이 애를 이렇게 바꿔야 한다는 생각을 가르치잖아요. 교육을 하죠. 기본 자세가.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래요. 어차피 못 바뀌니까. 약간 이게 좀 이렇게 우리 수행에서 바라본 관점하고 좀 이렇게 통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있는 그대로 보라고 하는 거 뭐든지 좋게 보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좋아져야 된다는 의미는 더더욱 아니고요. 불안한 마음이 일어나면 불안한 줄 알라는 것이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에요. 화가 나면 그 화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화가 일어나고 있으면 아는 것이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에요. 그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수양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우리가 수양 이러면 무조건 좋은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어야 될 것 같고 좋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죠? 있는 그대로 일어나는 그대로 아세요라고 하면 이게 되게 뭔가 훌륭한 말인 것 같잖아요. 말 자체는 훌륭한 말 맞죠? 근데 거기서 일어나는 것은 별의별 게 다 일어나요. 근데 그 별의별 것을 본인이 생각하기에 좋은 쪽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대로 인정하라는 것이, 아, 이렇게 애가 많은구나, 그거예요. 그게 있는 그대로예요. 아까 우리 보좌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마음의 힘이 좋으니까 뭐가 일어나더라도 불안한, 뭐 불편한 대로 그냥 받아들이더라고. 그걸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 그게 사실은 지혜입니다.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항상 거부하잖아요. 이건 아니라고. 자꾸 몰래 치려고 하고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게 또 본뇌예요. 그 자체가. 근데 그 알아차림을 바꾸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알기 위해서 하는 것이, 그냥 알아차리기 위해서 알아차리는 것이 그냥. 그렇게 했을 때 그 수행이 계속 진행되어가지고 좋은 마음들이 계속 개발된다는 거지. 그리고 나머지는 그 마음, 좋은 선법의 마음이 그 에너지, 그 힘이 자연스럽게 변화시키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변화해 가는 것이지 변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재밌잖아요. 어차피 사람이 본성은 안 변하니까 내버려 두래. 그냥 있는 그대로, 오히려 그 아이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더 낫다는 것이. 좀, 그렇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얘를 바꾸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바꾸려고 하는 사람도 힘들지, 그 아이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는 그렇게 태어났는데, 바꿔야 한다는 게 억지로 쉽지 않죠. 그 최대한 인정해주면, 남한테 피해주고 이러면 안 되지만, 그럼, 뭐, 우리가 사회적인 어떤 도덕성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무시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규범 내에서는 그 아이의 그 타고난 그걸 최대한 인정하고 받아들이자는 거지. 그렇게 하려면 부모님이, 선생님이 마음의 힘이 좋아야 돼요. 그 받아들이면 그 아이 몫이 아니라 상대방의 몫이거든요. 내가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예전에 애를 변화시키려고 했잖아요. 우리가 변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변하는, 우리 마음이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심리학에서 그 얘기까지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얘기 들을 때 느낀 점 그거거든요. 옛날에는 내가 편하려고 애를 편하려고 애를 규격에 맞추려고 했는데 이제 어떤 대상이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을 키우는 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수행이 그런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했을 때 결국은 자기 자신이 가장 편안해지는 거죠. 어느 순간부터. 그 과정에서는 좀 힘이 들지만. 그래서 제가 선생님대로 꼭 수행을 하셔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부모도 다 마찬가지지만. 부모님들도 뭐, 처음부터 부모인 사람은 누가 있어요, 그죠? 아이 키우면서 배워가는 거 아니에요? 저 예전에 몰랐는데 수행 인터뷰하면서 제가 느낀 점 바로 그거예요. 아, 부모도 아이를 키우면서 부모가 배워가는구나, 배우는구나. 많은 실수를 하면서 배워가는구나.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수행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수행하는 사람 없습니다. 실수하고 잘못하는 걸 통해서 배워가는 게 수행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실수하고 잘못하는 것을 우리가 사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마음가짐만 바르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사야도께서 위파사나는 배우는 과정이라고 표현하시는데 저는 100% 공감하죠.
어떤 마음으로 그 생각을 하는가까지는 깊이 있게 안 보셨다는 못 거죠. 봤어요. 그 어떤 마음으로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생각의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무서운 거라고 생각하면 무서운 내용으로 이 생각이 나고요. 두려운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그럼 그거 관련된 생각들이 떠오르게 되는 것이고. 네, 잘하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대상으로 할 때 생각과 함께 일어나는 느낌을 많이 보게 하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가장 첫 번째는 생각하는 마음을 대상으로 잘 못 보니까 자꾸 내용이 빠르니까 느낌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느낌은 실제니까. 근데 이제 지금처럼 충분히 이제 대상으로 수행을 할 수 있을 때에는 그 생각이 어떤 마음에서 일어나는가를 볼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재밌죠. 그렇죠? 그럼 그 마음을 보면은 어떤 장점이 있냐. 그러니까 모든 생각들이 항상 느낌과 함께 일어나고 또 모든 생각들이 그 생각을 일으키는 마음이 분명히 있거든요. 지 혼자 안 일어나거든요. 그 마음이 있어서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마음 때문에 어떤 마음으로 재미난 생각을 하는가 이렇게 보다 보면 결국에는 왜 내가 특정한 내용의 생각을 계속 되풀이를 하는가. 그죠? 왜 어떨 때는 그런 거 있죠. 어떤 생각을 하면 할 때마다 그 생각 할 때마다 화가 나는 거예요. 그죠? 그럼 결국에는 그 생각의 밑에는 화의 마음이 있거든요. 진짜 해결은 그 화의 마음을 보는 것이에요. 그 화의 마음을 보지 않으면 그 번뇌가 자꾸 그 생각을 일으키려고 하고 싶어 하거든요. 때로는 탐심이 그 밑에 있을 수 있어요. 그 탐심의 마음 때문에 또 계속 그 생각을 되풀이하는 것이에요. 그 탐심의 마음, 그 생각을 일으키는 그 탐심을 바로 직면해서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중요성을 이제 아시는 거죠. 생각이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 어떤 마음이냐에 따라서 생각 내용이 달라지게 돼 있다는 거. 그게 결국 뭐냐면 자연적 이치, 원인 결과. 또 다른 하나의 그 원인 결과에 대한 이해가 생기는 거죠. 마음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관념적인 의미 부여를 별로 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 이것 또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치, 마음의 이치, 마음의 기본 성질에 대한 이해가 예전보다 더 깊어지니까 굳이 이거 보면 내가 좋아할 것도 싫어할 것도 아니고 붙잡고 있고 있을 필요도 없고 집착할 것도 아니잖아라고 이해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몸이 너무 힘들어서 마음이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잘 보셔요, 이거. 그리고 본인이 약속한 게 있고 정해놓은 건 있지만 몸이 정말 힘들다면 어떤 것이 더 분명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죠. 사람들한테 양해를 구하면 충분히 다 이해할 거고 다른 사람들도 다른 게 아니라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몸이 안 받쳐줘서 건강이 지금 안 받쳐줘서 일단은 건강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정리할 건 정리하고 수행할 때 그 청송노래도 나오고 경서에도 나오지만 수행자가 갖춰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주변을 가장 단순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 단순이라고 하는 게 또 그 절대적인 것도 있지만 상대적인 것도 있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들은 체력이 좋아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어떤 사람은 체력이 약해서 그거 하는 게 무리가 될 수 있고 그게 단순하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본인한테 맞춰서 그런 걸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그것도 전체적으로 본인이 느끼는 느낌 있잖아요. 요즘은 체력이 많이 떨어졌다. 네. 그런 경우는 이제 하던 것들을 조금 이렇게 한두 개 정도는 조금 이렇게 좀 정리했다가 좀 있다가 체력이 다시 특히 몸이 건강한 사람들은 여름은 힘들거든요. 똑같은 일을 해도 여름이 훨씬 더 힘들게 느껴지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 이제 본인이 좀 융통성 있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안 하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그만두는 게 계속 그만두는 게 아니라 잠깐 일시적으로 잠깐만 내가 여름 동안 너무 힘드니까 잠깐 뭐 쉬었다가 날씨가 좀 시원해서 다시 시작하고 뭐 이런 식으로 결정할 수 있는 거고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한 가지만 분명하게 확실하게 이렇게 하면은 이 나머지가 조금 다 이렇게 통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나의 성향이 이러이러한 성향이 있는데 이러이러한 성향이 있으니까 그 성향을 이렇게 조금 누르고 다른 것을 이렇게 개발시켜서 이렇게 조화를 맞추는 그런 식으로 수행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 성향에 대해서 그냥 그러한 걸 인정을 하고서 그 성향이 이렇게 돋보이는 거를 그대로 이렇게 관찰할 수 있으면 되지 않을까. 그게 더 자연스럽죠. 네, 선생님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근데 그거 상당히 위험해요. 네, 자연스럽긴 한데 상당히 위험해요. 그거는 지혜 힘이 좋을 때 해볼 수는 있어요. 해볼 수 있는데 우리 지혜가 항상 일정한 것도 아니고 항상 좋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좀 더 나중에 스스로 느끼기에 번뇌가 예전보다 훨씬 약해졌고 그렇게 수행하는 이 통찰지의 힘이 훨씬 좋아졌을 때 그때는 고민하지 않고 마음이 선택할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마음이 뭐랄까 믿을 만한 게 못 돼. 네. 그래서 그래요. 예, 그렇게 하시면 돼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일상에서 그냥 전체적으로 알고 있다라는 정도 그런 사티 하시고 하다가 또 번뇌가 일어나거나 이런 그쪽으로 좀 더 중점적으로 보고 또 다시 전체적으로 보고 이런 식으로 사티 하는 게 익숙해지면 일상에서 사티가 되게 자연스럽죠. 힘들지 않게 되죠. 지금 많이 좀 자연스러워지실 것 같아요. 그동안 계속 그렇게 하셨으니까. 네, 보는 쪽에 힘이 생겼으니까 이제 그냥 번뇌가 일어났구나 이렇게 끝나지 않고 최대한 지켜보는 거예요. 볼 수 있는 만큼 그렇게 봐야지 거기에 대한 뭔가 이해가 생기니까 그죠? 네, 그런 상태에서는 계속 그렇게 상태하면서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뭔가 좀 번뇌가 일어났거나 이럴 때 그쪽으로 좀 더 중점을 두고 보시고 그리고 그냥 볼 때 이제는 예전하고 다르게 그냥 상태를 이어가야지나 이런 마음가짐보다는 이렇게 봄으로 해서 마음이 뭘 이해할 수 있는가의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이시면 돼요. 이게 이해해야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냥 왜 마음에 그렇게 상태하는 마음 밑바닥에 어느 정도 기본 에너지 자체가 뭘 이해할 수 있는가 하는 게 약간 조사에 대한 예로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 그러니까 궁금해하는 그런 마음의 질이라고 할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 삭제를 하신다면 더 좋습니다. 네, 너무 감을 안 잊어버려야지 하는 것 자체가 또 탐심이에요. 잊어버리면 어쩔 수 없어요. 잊어버리면 다시 또 시작하시면 돼요. 이미 이전과 삭제하는 마음, 수행하는 마음의 힘이 훨씬 달라졌기 때문에 걱정 많이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수행을 하다 보면 우리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좋은 상태를 경험하면 그때도 조심해야 될 게 그 상태를 막 유지하고 싶어하는 그 욕심이 또 있는 거예요. 그것도 욕심이고 탐심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보여요. 네, 그 탐심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선도 잘 되는 자리가 있는데 거기 왜 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봐야 돼요. 거기 앉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보고 그 탐심을 봐야지 지혜에 관한 질문을 억지로 하지 않게 되죠. 지금 그 탐심이 자꾸 지혜에 대한 질문을 억지로 하려고 하잖아요. 그 탐심을 계속 보셔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수행이 잘 안 되면 안 되고 진심이 일어나고 수행이 잘 되면 잘 된다고 탐심이 일어나요, 맨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